2월 4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랑,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수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공평무사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뭔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 왕도 죽었는데 그 외에 사울 왕가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군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울이 왕이니 그 왕가에서 시종으로 지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시바에게 물었어요.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보살펴 주고 싶구나. 사실 시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할 수도 없었고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사울 집안에 딱 한 사람 남아있다고.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다리를 전다고. 그러니 염려할 거 없다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바는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당시 그는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몰래 숨어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죠. 자기는 사울 왕가의 남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현재 왕은 다윗이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그 사울의 자리를 차지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족인 무비보셋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까지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잘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들통났구나.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앞에 끌려온 무비보셋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왕족이 아니라고. 지금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살기가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벌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겁내지 말라고, 떠지 말라고, 나는 너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20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치민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잘못된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난 알고 있어. 결국 우리 아버지가 패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안은 다 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친구로서 부탁할 게 있다고. 내 집안 사람들 절대 끝장내지 말고 살려달라고, 좀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알았다고. 내가 꼭 네 말을 기억하고 네 집안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찾아내서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는데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 이 말은 곧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해 줬다는 말입니다. 요나단과 진짜 형제처럼 잘 지냈었기에, 그 요나단과 약속을 했었기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살폈고 아들처럼 여기고서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원래 사울 집안이 가졌던 땅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때에 전혀 불편 없이 다윗은 만들어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평무사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안팎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족들,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들인데, 눈에 가시들인데, 다윗은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 한 사람을 안아준 게 아닙니다. 그에게 딸려져 있는 식구들만 안아준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품고 다 안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장내가지고 화평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에 그때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끝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원칙적으로 잘 해나가야죠. 하지만 정의와 함께 사랑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할진데 또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든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꿰매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베푸는 은혜에 어떻게 반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처벌하고 처단하고 나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도 처벌하고 처단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남 탓하느라 정신없습니다.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네 가정도 참 살기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받은 바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